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많이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전도란 적극적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아까 구호를 외칠 때는 힘차게 이렇게 하라는 것이지만은 적극적으로 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전도는 적극적으로 아예 하나님이 도우시고 완악한 마귀의 마음을 가진 생명들이 변화를 받아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소극적으로 하면은 오히려 마귀에게 조롱당하고 마는 것이다. 자, 전도를 하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달려들어서 감당해야만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도우시고 그 어떤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지, 이렇게 소극적으로 한다든가 어떤 자신감이 사라진 상태의 전도라는 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역으로 공격을 역공을 당해서 우리의 신앙마저 흔들려버리고 빼앗겨버린 경우를 우리는 흔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보면 어떤 사람은 전도라고 가지고 오히려 거기 전도에 유천을 가지고 실제로 신천지로 가버린다는 하는 많잖아요. 그걸 보면은. 그렇죠. 그런 얘기. 그러니까 완전하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무장하고 확실한 확고한 정신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서 가야지, 스스로 자기 힘이라든가 능력이나 과신에서 어설프게 나갔다는, 소극적으로 했다는 오히려 공격을 당해서 넘어가고 마는, 마귀에게 조롱당하고 마는 그런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현재 한국교회는 전도의 은사를 잃어버렸다고 하죠. 자, 물론 전도의 방법은 많습니다. 요즘 그렇지만 옛날 초대교회 그 성도들처럼 전도하는 모습을 하긴 하지만은 모습이 다른 것이죠. 뭐 전도 같은 것은 어떤 전략에 대해서 저는 자주 했습니다만은 어떤 뭐 길거리 노방 전도도 있기도 하고, 뭐 어떤 길자에서 어떤 차도 마련해서 주기도 하고, 어떤 음식을 많이 주기도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접속되는 어떤 복을 주듯이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차 한 잔 얻어먹으러 온 사람 있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 포섭을 해가지고 그 가정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주위 환경 이것을 알아봐가지고 그 사람의 심령을 우리가 움직여서 전도해서 끌어올 수 있는 그 경지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전도의 은사를 잃어버렸다고 그랬죠. 전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만 가서 교회 가서 믿음 가지고 구원 받으면 된다 하는 그것은 100% 완전한 신앙이 아닌 것이죠. 이 전도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이 사명에 반드시 필연적으로 주님의 사명을, 주신 명령을 복종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나한테요 큰 불신앙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외치한다. 전도, 전도, 전도. 전도의 은사를 받아야지요.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뭐가 실패일까요? 전도는 하지 않는 것이 실패다, 이렇게 말하죠. 전도서, 바로 십자군의 기도운동을 말합니다. 기도운동이라는 것은 약간 자기 활동 역량 최대한 높여가지고, 쉽게 말해서 자기 하나의 어떤 10%의 역량을 가지고 100%의 어떤 효과를 이렇게 발휘하는 그런 전도의 모습을 보이라는 것이겠죠. 자, 생명을 살아가자. 물 건너 생명줄을 던져서 어떤 그런 말씀했듯이 열심히 전도해서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전도해서 바로 우리가 20세기의 스데반, 그리고 신약에 활동했던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전도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야 한다, 외쳐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 있어서 사업의 성공, 학계의 성공, 기능계의 성공, 뭐 스포츠계의 성공, 또 음악계의 성공, 뭐 다방면의 분야가 많죠. 세상에 많은 장르가 이렇게 문화적인 어떤 요소가 이렇게 잔재해 있는데, 그 중에서라도 이렇게 톱이 되고 최우선이 되려면은 그냥 어설프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비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이라는 것은 저절로서 굴러와가지고 나에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뭐 운동선수 비유를 많이 합니다만은, 그런 어려서부터 잘 다져지고 교육받고 이렇게 갓길로 세지 않고 오로지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바르게 전진해야만이 바로 그 주어진 자리에 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방심하고 게으름 피우며 소극적이 되면은 그냥 뒤로 처지는 세상임을 우리는 많이 봐왔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 사회에서 성공, 아니 앞서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직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시대에서 교회, 성장, 전도의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안 되고, 게으름을 피워서도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극적이어서도 안 되고, 그냥 뒤로 처지는 전도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고 전도의 목적을 절대로 이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진리는 너무나 견고한 섬이어서 반드시 방심하고 게으름 피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런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로 그와 같은 인내를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그 외치어 부르는 것이 어떻게 성벽을 무너뜨릴까 하지만은
완악한 마음이 분명히 무너질 거라 하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전도에 임해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시대의 교회가 그냥 전도의 성공도 마찬가지다. 이를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적극적인 전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전도란 희생과 고통이 아니라 기쁨과 쾌락인 것이다. 자, 오히려 역설적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펴내겠습니다. 역설적인 것은 아닌 것을 더 강조할 때 이렇게 더 우리에게 강하게 힘을 줄여주는 어떤 그런 모습을 쓸 때 사용하는 것이죠. 자, 조금이라도 좋습니다. 자, 전도, 희생과 고통이 아니라 기쁨과 쾌락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보통 생각할 때는 전도는 힘들어, 어려워, 내가 어떡하지, 나 자신감이 없어, 이렇게 벌써 부정적인 마음이 다른 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따를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나에 있는 물질이라든가 나의 희생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나의 몸을 들여야만이 이렇게 완성되는 그런 부분이 전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기쁨과 쾌락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과 어떤 뭐랄까 힘든 뿐이다, 고난뿐이다 하는 생각을 채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란 희생과 고통이 아니라 기쁨과 쾌락인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제목을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여러분께 다음에 장차 설교할 때 설교문에 내는 대입하는 것을 보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님이 전도합시다 하고 교회도 전도하죠. 그렇지만 대부분 물론 전도에 참석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전도에 참여하기 싫어해요. 여기서는 자기 제약된 시간이 있고 또 자기를 드리고 봉사하고 어떤 자기의 어떤 드린 것도 드려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부터 하고 자기 소극적으로 이렇게 임하는 것이 보통 신앙이 약한 사람들의 전도의 어떤 그 사명이죠. 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보면은. 그러나 이는 전도의 진미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도가 힘들고 고난과 고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닌 것입니다. 전도의 진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쁨과 쾌락이다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자, 이는 전도의 진미를 몰라서 하는 태도인 것이다. 전도는 결코 희생이나 고통이 아닌 것이다. 기쁨이요 쾌락인 것이다. 생명이요 부활이요 은혜와 복 중에 복인 것을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저주를 복으로 알고 진정한 복을 저주라는 반대로 된 돈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믿음이 없고 신앙에 나태해서 일어서지 못한, 어떻게 보면 늙어서 알을 낳지 못하는 안타깝던 신앙이, 그런 신앙이 전도는 희생이다, 전도는 고통이다 이렇게 믿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진정한 성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전도는 고통이 아니었고 노고도 아니었고 그 반대로 기쁨이요 쾌락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왜 그랬을까요? 한번 봐볼까요? 자, 예수님께서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시고 그렇게 기뻐하시며 만족하셨습니다. 자, 99마리 놔두고 길 잃고 한 마리 없어져 버린, 사라져버린 그 한 마리 양 찾기 위해서 기뻐하시고 만족하셨던 예수님입니다. 자, 그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반갑게 맞이하면서 잔치를 베풀어 기뻐하셨던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전도가 아니고 분명히 기쁨이요 바로 희생과 노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있어서 그 전도라는 것을 우리 마음가짐을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도는 노동이 아니었고 바로 기갈이 아니라 쾌락이요 식물이었던 것이죠. 식물이라는 것은 나무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전도는 그러니까 양식이라는 게 생명의 양식.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걸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또 나를 얻는 생명의 양식으로 알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전도하셨지만 그 예수님의 전도하는 마음과 우리 마음도 동일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전도는 결코 고통이나 희생이나 중노동이 아니라 그 반대로 전도하지 않는 것이 고통이요 희생이요 중노동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라 말했습니다. 즉 복음을 전해야 내 기쁨이 있고 위안 있고 평안 있고 내 생명의 양식이 있지, 복음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게 화가 있고 자칫 죽음이 있을 거라라고까지 바울이 전도에 대한 강조를 이렇게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지요. 자, 이 말씀은 최대의 기쁨이요 쾌락인 직업은 바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으니 바로 이 전도를 업으로 삼고 있는 직업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직업이요 또 그 뜻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전도의 직업, 즉 우리의 전도의 사명을 말하면 되겠죠. 이 전도의 사명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 많은 일도 있고 직업도 있고 자기 사명도 있지만 그 중에는 가장 기쁘고 가장 보람있고 즐거운 바로 직책임을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경제학자가 말하는 노동은 노고이죠, 노고. 자, 그 뭐냐면은 그러므로 그 노고만큼 적당한 보수를 요구한다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경제학자가 말하는 노고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바로 그 노동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법칙 안에 이루어진 법칙이죠. 경제법칙, 즉 세상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의 직업은 그런 경제학자가 말하는 경제의 법칙,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법칙 외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전도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전도의 직업은 자기가 돈을 들여서 하는데도 바로 괴롭지 않는 일입니다. 자기 있는 것을 들여서 하는데도 기쁨이요 즐거움이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전도는 매우 힘차게 그리고 기쁨으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시고 기뻐하는 그 목자의 모습과 같은 그 모습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자가 또 전도받는 자가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즐거움, 즉 전도하는 자나 전도를 받는 자나 두 모두가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일이 이렇게 즐겁고 기쁜 직업이므로 전도자는 달리 직업을 구하지 않죠. 전도자는 오로지 전도의 사명만을 평생 바로 업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 또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법칙 외에 서 있는 바로 복음 전도의 법칙을 아마 뒤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일과 전도의 일은 분명히 구분되어서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힘들고 세상 일의 고통, 노고가 아니라 전도는 기쁨이요 쾌락이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으신 예수님의 마음처럼 바로 아름다움과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직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도는 식물이요 쾌락이요. 자, 양식입니다. 식물은 먹는 그 식이죠. 음식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의 양식이요. 전도는 식물이요 쾌락이요 환희요 만족입니다. 이 전도 안에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사명이요 가장 완벽한 직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생명을 살리신 사명, 한 영혼을 세상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은사 앞에 들기 위해서 감당하는 사명이 바로 이 전도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장 완벽한 직업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동정받는 직업이 아니라 부름을 받을 만한 직업이 바로 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6가는 전도 하고 그래서 세 번이나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한 번 더 북돋워주는 과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국 특공대 구호입니다. 전도죠. 자, 그리고 적극적으로 알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소극적으로 알리면 차칫 오히려 역공을 당해서 마귀의 조롱거리가 된다라고 말했죠. 그리고 전도는 희생과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요 쾌락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있는 것을 들여서 가면서까지 나의 시간과 나의 몸을 들여서 가지만은 그래도 그것이 오히려 고난이 아니라 어떤 노동의 어떤 그 보답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요 쾌락이요 즐거움이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특공대답게 전도의 직업에 기쁨으로 종사하는 멋진 군인이, 즉 우리의 멋진 사명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주의 일을 하는 그런 전도의 직책이 우리의 어떤 평소에 생활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앞세워야 내 신앙의 전면에 세워야 할 우리의 어떤 사명이요 명령이라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세상에 위축받지 말고 절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어깨를 펴고 담대하게 나팔도 큰 나팔로 크게 불면서 전도의 파수꾼이 되어가지고 주님의 사명을, 즉 전도의 사명을 주님이 주신 전도의 명령을 우리가 잘 수행해 나가자 하는 강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35과
36과 통과를 시간 내에 바쁘게 제가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자, 역시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과정에서 아까 주신 그 복습지 내용 쉬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설명 문제는 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졸았던 분은 좀 당황할 거예요. 생각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생각이 안 나신 분은 왜 웃으세요? 됐어요? 그래도 능력 있으신 분은 눈으로는 졸아도 귀는 열리셔가지고 대답하시더라고요. 보면은 진짜 큰 능력이 그것도 그것인가 봐요. 자, 35문제 풀어볼게요. 35가 하나님의 나라와 확장과 기도. 자, 복음 전파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죠?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가장 1페이지에 나온 거예요. 요즘은 내가 저번에는 찍기도 하고 기록도 하셨는데 그걸 안 하시고 이렇게 다 일률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적응하셔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복음의 메시지이자 그 전파 내용의 핵심이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주어입니다. 이게 1번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맞는 말씀이죠? 네. 자, 눈도 감으시고 귀도 감으셨다는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전파한 사람은 세례요한이죠. 이것은 앞서서 뒤에 오신 데를 증거하면서 둘째도 세례요한을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하나님 나라의 확정을 위해서 필연적인 것. 제가 전도를 또 필연적인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는 기도가 답이에요.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라고 했어요. 기도. 하나님 나라의 기도입니다. 볼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필연적인 의무와 사명인 것이다.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필연적인 의무와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을 기도라고 쓰세요. 자,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은 자, 답이 좀 긴데 단어를 한쪽에서 할 필요 있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은 1번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이다. 영적. 맞죠? 이렇게 영적이다 쓰시면 돼요. 하나님의 특성은 영적이다. 자, 두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일시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원 나라다. 영원한 나라다. 생각나시죠? 자, 영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은 영적. 그리고 두 번째 영원. 영원도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고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나실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것. 충만입니다. 지식 충만인데 충만이라고 써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인데 지식 충만도 되고 그냥 충만이라고 써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이 있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현재성은 뭘 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다루는가? 자, 먼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으시면은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있었어요. 현재성이 있어서 바로 통치하심. 통치. 네, 통치하심도 통치라고 써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현재성은 통치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통치하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현재성, 하나님의 현재성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은 주님의 활동에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오셔가지고 주님이 활동한 시절 때부터 하나님 나라는 현재성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근데 주님의 활동입니다. 이거는 주님의 활동.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서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성장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장해야 한다고 했어요.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던 말씀이 있었죠. 성장. 하나님 나라는 성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성장 쓰셨어요. 그러니까 통치하심, 주님의 활동, 그리고 성장. 이 세 가지 답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약의 예언한 성경은 아까 다니엘서로 읽었었죠.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 나라의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요? 완성이에요, 완성. 하나님 나라 완성. 아직 하나님 나라인데 완성은 아니라고 했었죠. 하나님 나라는 임했지만 우리 마음에 있지만 완성은 아니라고 했어요. 완성은 우리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 답은 완성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 무엇인가요? 완성. 언제 세상이 끝나는가요? 바로 재림이죠. 예수님 오셨을 때 다시 오심을 재림하실 때가 세상이 이 세상 가운데로 새 하늘과 새 땅. 자, 재림이 됩니다. 답이 8번. 자, 2번에 1번. 하나님의 나라에 무엇을 위해 메시아가 내려가셨나요? 내려오셨나요? 확장하기 그렇죠.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2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신 일은 복음 전파입니다. 뭐 이적하면 뭐 사도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은 확장이 돼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가지고 있는 복음 전파가 가장 가까운 단계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무엇이 온 것과 같나요? 하나님 나라 오심이죠. 자, 이런 말씀 듣습니다. 3번. 알곡과 가라지를 심판하시다는 성경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13장 30절. 알곡과 가라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알곡과 가라지를 심판하신다는 성경은 1번 마태복음 13장 30절.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도들의 의무 두 가지는 기도와 전도죠. 기도와 전도. 지금의 전도에 대한 방법이 배우기 때문에 기도와 전도가 가장 큰 가치다. 우리가 바라는 답이죠. 요번 답이 이건 됩니다. 자, 다음 그룹에 OX로 표시하시오. 복음 전도자는 기도하지 않아도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오히려 역공을 당한다고 했어요. 오히려 조롱거리가 나타났습니다. 2번.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맞습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성도들의 의무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재림과 관계없다. 있습니다. 재림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다고 했어요. 완성이. 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이다.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장에 있어서 아직 통치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죠. 자, 통치과 공과 마쳤고요. 공과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자, 영원을 모르는 생명은 무엇이 아닌가요? 좀 애매하죠. 영원을 모르는 생명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렇죠? 참으로 영혼을 모르는 생명은 생명이 아닌 것이다. 아까 타보로가 영혼이 사는 것이 아니면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게해가지고 영혼을 모르는 생명은 지금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모르는 생명은 생명이 아니다. 생명, 네, 생명. 네, 생명 쓰세요. 답지가 좀 애매하시죠? 여기 다른 생명입니다. 생명을 모르는데 그 생명을 생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진리를 모르는 생명인데 그렇겠죠? 즉 복음이 없는 생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말 때. 생명의 전체는 누구만이 아신가요? 하나님만이 아시죠? 바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아신다. 전도란 구호는 어느 부대의 구호일까요? 천국 특공대라고 했어요. 전도 특공대도 우리가 이제 나왔지만 오늘은 천국 특공대로 우리가 명사를 바꿔 있기 때문에 전도 구호는 어느 부대의 구호일까요? 천국 특공대. 전도. 원리 전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심지어 어떤 처지에도 전도했나요? 죽음에서도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역경도 많이 있지만 심지어 그리고 가장 예수님은 죽음을 받아안고 전도를 순교를 받아안고 전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전도는 어떻게 해야
높이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렇죠. 소극적으로 하면은 오히려 공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적극적으로 해야만이, 적극적으로 한 전도회를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도움 주신다고 했습니다. 극적. 6번, 전도를 어떻게 하면 마귀에게 조롱을 당하나요? 소극적인 거죠. 그 위에 상반되는 그런 내용의 답입니다. 뭐라고? 자, 현재 한국 교회는 전도에 무엇을 잃어버릴 것 같다고 했었죠? 전도의 은사라고 전도 인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도 인사를 좀 충분히 이런 순간에 받아가지고 이렇게 전도 인사를 했는데 전도 인사를 잃어버려가지고 은사, 전도의 은사, 전도의 은사, 전도 인사라고 했죠. 그냥 뭐가 아니라 전도 인사. 물론 은사만 되겠네요. 앞에 전도가 있으니까. 전도에는 실패 가운데 무엇이 실패인가요? 네, 맞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이 실패라고 했어요. 전도하는 것은 일단은 성공이라고 생각하시고 하고, 전도하지 않는 것이 실패라고 했어요. 전도하면은 내지 성령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는 것이 전도의 실패라고 합니다. 전도는 희생과 고통이 아니라 무엇과 무엇을 그랬죠? 네, 기쁨과 쾌락. 오히려 힘들고 고통이 아니라 기쁨과 쾌락으로, 바로 한 마리 양이 되는 주님의 모습과, 그리고 직나간 아들이 자기 아버지 다시 찾아 돌아온, 집에 들어온 그 아들을 맞이하는 그 기쁨의 마음을 표현한다고 그랬었죠. 자, 저주를 복을 저주로 하는 자들은 현대인들이 지금 그렇다고 해서 현대인 삶이, 영혼이 지금 어디서 와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자기 생명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을 갖다가 일컬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답은 2번. 자, 3번. 전도를 희생으로, 고통으로 하는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죠. 믿음이 없고 전도에 놔두고 가는 자들을, 전도가 힘들고 고통이고 하기 싫고 하는 부분으로 믿음이 없는 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했었습니다. 4번. 예수님에게 있어서 전도는 어떤 것이었나요? 기쁨과 쾌락이죠. 예수님 전도를 우리처럼 힘들다 하지 않고 기쁘고 쾌락하고 즐거움을 행하셨다고 했었어요. 한 마리 이른 양을 예쁘게 위해서 그랬죠. 한 마리 양을 차고 기뻐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5번. 진정한 성도는 어떤 것이 고통이요, 희생이요, 중노동인가요? 맞습니다. 전도 안 하는 것이 고통이요, 희생이요, 중노동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OX 문제. 바울은 전도하는 것 같이 어려운 일이 없다고 했다. 그거 오래 생각하세요. 바울이 전도하는 일처럼 오래 힘들다고 하지 않죠. 전도는 어려운 일도 하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면서 기쁨을 있다고 했었죠. 하나의 말을 접하는, 그러니까 X입니다. 바울은. 자, 전도의 직업은 자기 돈이 들어도 기쁜 직업이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신앙이 이렇게 깊은 자들은 전도에 있어서 자기 것을 들어가면서 전도해도 기쁨과 충만함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전도하는 자는 기쁘나 받는 자는 고통인 것이다. X.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아요. 보통 사람 볼 때는. 전도하는 자는 기쁘나 받는 자는 자꾸 하기 싫은데 온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도가 될 때는 전도하는 자나 전도와 받는 자나 결국에는 기쁨으로 결론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가장 완전한 직업은 전도이나 사람들의 동정을 받아야 한다. 아닙니다. 동정을 받을 필요 없다고 했어요. 맞죠? 가장 완전한 전도이지만 사람들의 동정과 필요 없이 바로 자기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전진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초대교회는 천국 특공대의 사명을 다하였다. 맞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자꾸 전도에 대한 표본으로 담고 우리가 여러 번 다루고요. 시작성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전도했는가 하는 전도의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는 부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자, 이렇게 35과 46과를 제가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제가 마칠 거여서 다행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37과 38가 말이겠죠. 그리고 잠깐 말씀드린다면 37과 문서를 통한 복음 전도, 그리고 복음 전도의 혁명적 행동자들, 이 두 가지 과목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어떠한 전도의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또 불러주시고 우리 아름다운 신학교, 능력 많은 우리 교회 신학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 훈련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이 모두 씨앗이 되어서 장차 나타날 열매로서 주님께서 만족해 하시는 복음의 열매로서 거두어지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반석 같은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주님의 주신 그 능력과 지혜와 인도하심을 받음으로써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아름다운 굳건한 주의 군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그 마음에 뜨거운 용기를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그 마음 먹은 대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큰 능력과 사명감을 심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항상 예배해 주시고 그들에게 더 많은 복을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앞장서 힘차게 일할 수 있는 꿈과 희망을 심어 주시옵소서. 항상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물질 축복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하나님의 힘이 되도록